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이 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종교에서 인간에 대해 말하기를 신적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적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구원의 길로 묘사를 합니다. 자력구원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이 있으므로 선심을 잘 고양하고 개발하면 궁극적으로 신이 되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기독교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의 구원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 구원의 길을 제시함에 있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현저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가장 존엄한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E-I-C-O-N, 아이콘. 이 아이콘이라는 말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되면서 윈도우즈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창문처럼 생긴 표식이 뜨는데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윈도우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대표하여 회화적으로 표시해 준 것이 아이콘입니다. 컴퓨터 안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이콘으로 자신을 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 속성을 가진 이러한 분이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대표해서 회화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윈도우즈의 여러 기능들을 만나듯 인간을 더듬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형상과 모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변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기 동안 형상, 히브리 말로는 세멜이라는 말이고 모양, 히브리 말로는 데뮤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속성을 표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어요. 무슨 뜻이냐? 형상은 하나님의 이성적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양은 하나님의 영적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다른 뜻을 나타내는 말로 오랫동안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동일한 관념을 나타내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는 이러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동일한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6절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다른 기사를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과는 다르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말이 나오질 아니하고 뭐라고 나와요? 형상대로 창조했다. 모양이 없어요. 거기는. 그죠? 모양이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또 1장 27절 조금 아까 읽은 구절의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동일한 인간 창조를 나타내면서 여기서도 모양을 빼놓고 설명을 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는 또 모양이 빠져 있어요. 근데 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었냐? 형상과 모양이 순서가 또 바뀌어서 나와요. 5장 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형상과 모양이나 모양과 형상이나 같은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고 빼놔도 의미가 통하고 넣고 말을 해도 의미가 통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관념을 나타내는 서로 보충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 알겠죠?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신적 형상이라고 말해요. 예?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사람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신적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선심만이 신적 본질이라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히랍 종교에서는 선한 성품이든 악한 성품이든 다 같이 신적 성품으로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배양하고 개발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 whole human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인격이, 전인이, whole human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whole human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 있다. 그릇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를 했죠. 이 구절에서 질그릇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긴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 같아요? 이 질그릇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참 약하다.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존재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참 약하다.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면서
철이나 동과 같은 강한 금속으로 제조하지 않으시고 깨어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 있죠. 뭐라 그래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의 홀 휴면은 약하고 약한 질그릇으로 되어 있으니 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야만 너는 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질 존재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고 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깊은 영적인 이해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질그릇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질그릇은 질그릇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속성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보배를, 하나님 당신의 속성, 이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행에 대한 명령보다도 그릇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라는 명령이 앞서 나와요. 언제나 그렇죠. 너 이제 선한 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 먼저 성경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먼저 너 자신을 채워라.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곧바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마음껏 실컷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희들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니 먼저 전능하신 이로 너의 그릇을 채워라. 너는 본체가 아닌 형상일 뿐이니 능력의 본체인 성령으로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기 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그릇에 채워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사역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채워진 하나님의 속성,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사역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이지 자신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아주 현격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자기 선행의 결과예요. 그러나 기독교회는 자기 자신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그릇 안에 채워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넘버원으로 지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출중해가지고 아비멜렉 군대장관이 비골과 함께 와서 화친을 청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부끄러운 일, 아비멜렉에게 자기 마누라를 보내가지고 여동생이라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아비멜렉이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우리 화친을 맺자.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존엄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존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는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에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죠. 여기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시로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는 아이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죠.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둘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계셨고 사람은 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한 전문적인 용어로 빌리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우리 다 같이 그 노란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안에 독생하시던 말씀이 영원한 발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둘째 사람으로 계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자의 영원한 발생 생각나요?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바이블 스터디 2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태초로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셔서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다. 이거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완전한 아이콘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지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미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에? 인간은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딥한 영적 진리죠.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가질 수 있고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이고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발생을 하신 성자 하나님 둘째 사람 예수님을
가지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 아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깊고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둘째 사람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보십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거룩은 초월적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미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거룩하고 초월된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된 질그릇과 같은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놀라운 깊은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영원 전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둘째 사람 성자 하나님 예수로 하는 삼위일체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사람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예정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택하셨느냐?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그 안에 채워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승기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놈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누구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이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whole human이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고 그 그릇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제2위로 계시면서 창조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점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엄한 위치에까지 승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깊고 깊은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둘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 보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